말씀이 바울 시대 우상과 재창조 운동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9장 35절 말씀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상과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또 가는 곳마다 이 우상이 무너지는 그 축복을 누렸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라고 주신 하나의 그 상징이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선악과를 보면서 언약을 기억하고 늘 24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하와의 친구였죠. 뱀이 이렇게 하와를 속이는데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해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선악과가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이것이 완전히 우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계속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속이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사단의 장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그리스도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우상이 무너지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쫓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이 형상 우상이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상과 싸우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했는데요.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로 우상과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에베소 지역이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 그런데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저 높이 우상을 세워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이 우상을 큰 우상을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이 아데미 여신상이 이렇게 유방이 20몇 개 있을 정도로 다산의 여신이고 또 이 우상을 많은 사람들이 섬기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요,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 냄새를 굉장히 잘 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사하는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큰 우상을 아주 작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해서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이것을 사잖아요. 들고 다니잖아요. 집에 놓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이 전파하니까 흑암이 꺾이고,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 바울을 향해서, 바울팀을 향해서 일을 갈면서 막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못 버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상이 무너지니까요, 이렇게 흑암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또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또 눈에 안 보이는 우상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것, 그래서 지식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고 철학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고 또 이 사상, 정치 이것을 그리스도보다 더 높게 여겨서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우상으로 이렇게 숭배하도록 작업을 사단이 계속 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는가, 이것이 전부 우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돈이 더 우상이 되고, 또 그리스도보다 성공이 더 우상이 되고, 그리스도보다 명예,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그래서 우상이 무너지도록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지금 40일 집중기도 777 집중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도 7망대 여정 이정표 말씀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망대를 무엇으로 세워야 하는가, 바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절대망대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재생산운동이 무엇인가, 바로 가장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절대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을 가는 동안 언약 붙잡은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재생산 운동이고요. 또 재창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의 축복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기도로 가능한데요. 인본주의가 무너져야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이것이 바로 곳곳마다 세우는 절대 이정표의 축복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는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것, 감람산에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기도다 해서 7망대 여정 이정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깊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또 답을 찾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7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로 질문해 본다면, 또 그렇다면 기도 응답이 무엇인가, 응답이란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응답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뭔가 생기고 눈에 보이는 것이 나오는 것은 나중에 오는 것이고, 가장 먼저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음의 망대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속 화를 낸다면 나도 모르게 이 화 내는 망대가 세워지고, 또 내가 무엇인가에 엄청나게 충격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그래서 충격의 응답은 트라우마인데요.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가, 그래서 계속 이 7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진짜 눈에 보이는 응답은 나중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내가 가는 그 여정에 기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기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비의 이정표, 가는 곳곳마다 기념비가 세워지는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데요. 그래서 기도와 응답과, 그래서 응답이 이렇게 성취가 반드시 되어지는데요. 기도 응답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 300%가 무엇인가, 바로 강단에서 이 속에서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다 살리는 언약을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이 기도 응답 성취의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은 렘넌트가 300% 준비가 되어져서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이 망대가 세워지는데요. 중직자 산업인들이 300% 준비되면 이때부터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성취의 300%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이 777이 이루어지는 포인트가 나온다.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 갈보리산의 언약, 이 속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남은 자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 감람산 이곳에 참여한 사람들은 순례자였는데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약도 그림을 그리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각각의 현장으로 흩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순례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이곳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데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곳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바람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업도 학업도 전도도 일도 전부 성령 인도 속에서 나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정복자의 축복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여정 속에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이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라를 두고 시대를 두고 기도한다 하면 이 국가적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임한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우리 중심에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이 마음이 들면 근본적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언약 붙잡고 결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계속 그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천해봐도 결국에는 하다가 멈추게 되는데요. 언약적인 결단은 반드시 이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준 상관없이 이 언약적인 결단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팀이 성령 인도 받고 아시아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문을 여셨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이 정탐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여정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이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데요. 우리의 이정표의 마지막은 로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축복은 만민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깃발을 든 자, 또 대로를 준비하는 자. 그래서 이 대로가 무엇인가? 바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가 바로 대로다. 이 대로를 준비하는 자가 로마를 살리는 축복이다. 우리의 마지막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여정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곳곳마다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 세우시는데요. 이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버려야 할 것이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사단이 준 가장 큰 사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 홍수, 바벨탑.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은 거의 틀린 것이고요. 또 우리의 생각으로 인도받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언약 따라 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겠습니다. 또 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흑암에 빠진 무속인 또 귀신 들린 점술가 또 큰 우상과 함께 질병에 빠진 이 두란노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버려야 하고요. 그래서 올무 가운데 우리 이 사단이 자꾸 주인 노릇하고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빠지면 사단을 쫓아가게 되는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으로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이것을 탐심을 완전히 이렇게 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버리면
그 다음 따라오는 축복이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인데요. 이 누림은 이 매일 매시 매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3집중,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집중할 수 있고요. 우리 생각 속에서도 계속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강단에서 이 예배 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것으로 끝나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예배 때 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붙잡고요. 계속 우리의 생각이 이 속에 이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많은 답과 축복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3집중하면 세 가지 세팅이 따라오게 되고 여기서 반드시 응답이,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응답으로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의미를 찾고 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그래서 운동도 매 시간 이렇게 하라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디 운동하러 간다고 해도 이 작심삼일이잖아요. 평생을 지속할 수 없는데 늘 그 시간마다 운동을 하고 또 호흡과 함께 지속이 가장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운동도 하고 언약도 붙잡고 호흡도 동시에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또 매사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그리스도 관점에서 보면 건강도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복음 놓치고 그냥 그 일을 겪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충격도 받고요, 상심도 들고요, 낙심도 됩니다. 그런데 매사에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을 붙잡으면 건강까지도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릴 것, 누릴 것, 마지막으로 찾아야 할 것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서 반드시 미래를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과거에는 축복이 되어지고 오늘 언약을 붙잡고 미래가 완전히 미리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미래가 보여지는 축복을 세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전도도 보는 것이고 선교도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기도,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미리 보고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미래를 두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미래를 찾으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론은 언약 잡고 당연한 거,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연한 것이 무엇인가,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절대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만 해도요 반드시 이것은 응답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만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중요한 일을, 사건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사건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일하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찾고 우리가 버리고 누리고 찾는 중요한 한 주가 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는, 온전히 주인 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어서 구역 예배, 구역 공과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과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우상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져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재창조의 축복을 가는 곳마다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많은 생각들, 또 돈,
또 성공,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래서 오직 언약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버릴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까지도 찾을 만큼 강단의 말씀이 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